오늘 오후에 임직식이 있고 또 임직식 때 우리 노회 어른들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저도 이 시간 바울이 말씀한 임직의 원리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임직자들을 세우실 때 어떤 원칙, 어떤 기준에 의해 세우시는가? 그 점을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우선 주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잘난 순이 아니라 못난 순으로 세우신다고 합니다. 이건 괜한 말씀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직접 스카우트한 사람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러시면서 주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야,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잘났으면 주님이 직접 저렇게 부르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정작 당사자인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우리가 어느 시설을 찾아갔다고 칩시다. 어떤 아이부터 씻기고 먹이고 입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남루한 아이, 그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아이를 먼저 씻기고 먼저 먹이고 먼저 입히지 않겠습니까? 1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주님의 그런 극적인 부름을 받은 것은 절대 잘나서가 아니고 자기야말로 가장 못나고 가장 딱한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비방자였다고 합니다. 자기는 박해자였다고 합니다. 폭행자였다고 합니다. 자기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그러니까 덜 떨어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0달 만에 나오지 못하고 한 7달이나 8달쯤에 나온 사람이라는 거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우선적으로 부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시냐,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지 않았느냐,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의로 자기와 같은 덜 떨어진 사람, 아주 흉악한 사람을, 죄인 중에 괴수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비로우심을 만방에 드러내시기 위해, 과시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바울이 대단해서 바울을 주님이 직접 스카우트 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못나서, 죄인 중에서도 괴수여서 바울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많이 가진 자, 능력 있는 자를 원하셨겠습니까? 가끔 제게 와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재주도 많아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 굉장히 우리 교회에 덕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꼭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제게 찾아와서 그런 말씀 하신 분 계실 겁니다. 물론 돈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분명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돈 있고 능력 있다고 예수를 안 믿어도 좋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반드시 교회 덕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교회 덕이 되기보다는 짐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나와서도 대우받으려고 하거든요. 교회는 차라리 잘난 사람보다는 못난 사람이 좋습니다. 못난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게 더 어울립니다. 자기는 부족하다. 자기는 남보다 못났다. 이런 사람이 교회와 궁합이 더 잘 맞습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주가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로타리 클럽으로 가야 됩니다. 라이온스 클럽이 더 잘 어울립니다. 임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못난 사람을 임직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무색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주특기입니다. 이야, 주님이 저런 사람도 택해서 권사를 만드시는구나. 저런 사람을 택해서 안수 집사도 만드시는구나. 저런 사람을 택해서 교회 장로가 되게 하시는구나. 참 주님이야말로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대단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그걸 노리십니다. 그걸 기대하십니다. 그 효과를 바라십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소라고 했잖아요. 15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습니다. 바울을 주님이 언제 부르셨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 뭡니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맨 앞에 누가 나서 있었습니까? 바울이 사람들을 선동했고 바울이 앞장서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직후에 주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좀 진작 부르시지.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잘나봤자 기껏 사람 죽이는 실력밖에는 없다는 그 엄숙한 사실을 바울로 하여금 처절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평생 겸손했습니다. 왜 겸손했을까요? 내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살인자라는 그런 짐을 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목사들도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부터 뭔가 좀 모자라고 뭔가 좀 바보틱하잖아요. 최근에도 요 며칠 전에도 아주 호되게 당했습니다. 제가 바보죠.
제가 숙맥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목사 안 했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을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은 목사가 아니어도 뭐 다른 것도 잘했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한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저뿐 아니라 사실은 유명하다는 목사, 크게 쓰인다는 목사들일수록 다 문제가 많고 결격 사유가 많습니다. 그게 안 드러나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다 본인들만 아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꼭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아무짝에도 못 쓸 정말 덜 떨어진 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인생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굳이 못난 자를 부르시는, 못난 자 순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고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직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절대 자기가 잘나서 뽑혔다, 잘나서 오늘 임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내가 참 못나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오늘 임직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고 그런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맞습니다. 다음은 주님은 절대 능력이 아니라 자세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임직의 원리입니다. 흔히 우리는 임직자들에게는 주님이 남다른 능력을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능력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세를 원하십니다. 초대 임직자, 또 원조 임직자인 스데반을 보십시오. 정말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해서 누구도 그를 당할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뛰어난 능력을 한 번도 제대로 발휘해보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지. 금방 돌 맞아 죽을 사람에게 왜 그런 많은 능력을 주신 겁니까? 제게라도 주셨으면 지금 얼마나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큰 교회를 이루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바라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자세였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용서의 자세, 사랑의 자세, 또 끝까지 천사 같은 얼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바라본 그 믿음의 자세, 기도의 자세. 주님은 스데반의 그런 자세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자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세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역시 자세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세입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재주가 아닙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성과가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능력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기본을 바라십니다. 주님은 상식을 중요시 하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세가 틀렸으면 틀린 겁니다. 요즘 새 정부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인사청문회는 능력을 보면 안 됩니다. 자세를 봐야 합니다. 도덕성을 봐야 합니다. 기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으면 못합니까? 그런 사람들 고위공직자 되면 다 사욕 챙기잖아. 사욕. 다 도둑질 하잖아요. 무슨 공직에 능력이 필요합니까? 저를 갖다 앉혀보십시오. 장관 못하나. 능력은 필요 없습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사심 없이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운동이 다 자세에서 나오잖아요. 자세가 틀리면,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보십시오. 느나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적만 내려고 하지, 성과만 내려고 하지, 기본기는 무시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실력은 자세에서 나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임직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절대 능력이 아닙니다. 실적이 아닙니다. 재주가 아닙니다. 자세를 원합니다.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이거 좀 하십시오. 연초에 그 재직을 이렇게 임명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하면 많은 분들이 펄쩍 뜁니다. 자기는 그런 걸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능력 없는 줄은 제가 먼저 압니다. 능력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중에도 최선을 다하려는 그 자세,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언제나 느끼는 아쉬움은 능력이나 재주가 아닙니다. 실적이나 성과가 아닙니다. 자세고 기본입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비유 있잖아요. 그건 뭘 말씀하는 비유입니까? 그건 뭘 말씀하는 교훈입니까? 누가 더 뛰어난 능력으로 아름다운 집을 짓는가? 그겁니까? 아닙니다. 기본, 자세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지는 집을 세우려면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으로 아무리 무슨 현란한 집을 지었다고 해보십시오. 모래 위에 지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한 방에 갑니다. 훅 갑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임직자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께 절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제 요구와 바람은 똑같습니다. 최소한의 자세와 기본만큼은 꼭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
특별하거나 대단한 거 하지 말고 기본적인 상식만큼은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세를 중시하고 기본을 존중하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임직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또한 중요한 임직의 원리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 가장 좋은 것은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인데 그러나 너희를 생각해서 죽는 것을 잠시 유보하고 여기서 좀 더 살겠다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오늘 안수 받으시는 임직자들은 기억력이 살아있는 한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다른 재직들이나 일반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내가 먼저 영광을 받고 그 일부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용납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존귀를 받으시기 위해 내가 전적으로 희생되어야 한다거나 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라면 못 참습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안수 집사나 권사쯤 되면 더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남편 노릇도 자식 노릇도 아비 노릇도 제대로 못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점에서는 뭐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어느 날 계시처럼 다가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부모나 처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지금도 그게 나의 유일한 도피처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처자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이 쉽다면야 무엇 때문에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오히려 권사 안 하겠다, 안수집사 안 하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어떤 교회는 권사직에 아예 목숨까지 겁니다. 이번에 안 되면 나 죽는다. 이번에 떨어지면 나는 더 이상 이 교회 못 나온다며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꼭 나를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건 다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임직자들은 이제
앞으로 남은 자기의 생애가 결코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공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엄숙하게 인정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인입니다. 옛날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오로지 내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로 오늘 임직자들의 진실한 고백이고 또 앞으로 임직자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희생을 대가로 당신이 덕보자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희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부디 오늘 임직하시는 안수 집사, 권사님들은 물론이고 모든 재직들 그리고 일반 성도들께서도 이런 주님의 뜻과 임직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역과 삶이 주 안에서 더욱 복되고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